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다 같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것을 덮습니다. 우리의 영혼육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알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정 목사님 마이크 잡고 한번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은 축도하시고 전사님은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축도권이 없다고.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고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당회가 열렸잖아요. 전도사가 축원합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당회가 열렸어요. 그런 말 못 쓰게 하라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축원이든 축복이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성경을 모르니까 이 잘못된 권위의식, 종교의식 때문에 그런 이상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예, 영적 질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냥 예배 마칠 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냥 처음 신앙할 때 꿈에 귀신이 나타났을 때 뭘 기도할지 모를 때 주기도문 하면 된다, 하면 돼요. 근데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뤘는데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누가 내 삶의 영원한 공급자인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공급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생활비의 공급의 근원이 뭡니까? 말은 하나님의 공급자인데 그걸 못 믿으니까 예배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또 모든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학생들은 중간고사 봐야 되니까, 기말고사 봐야 되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얘들아 니네 참 이상하더라. 나보고 주님 주님 말은 잘하는데 왜 내가 내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삶의 공급자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셨죠? 왜 또 갑자기 조용하세요? 아니세요? 아멘이죠? 근데 그 고백을 주님 귀하게 보십니다. 그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의 복을, 그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 복을 왜 못 누리느냐? 말은 그렇게 하고 내 의지적으로 동의도 했고, 진짜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따르겠다는 결단은 분명히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우리 사장님, 보스, 또 내 계약하고 거래처,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의 공급자예요.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뒷짐지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새 차를 사줄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누가 저에게 중고차를 사주려고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근데 저에게 다가온 사람은 중고차를 주려고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응답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중고차 딜러니까 우리 대가족이 탈 수 있는 중고차를 주겠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미뤄지면서 안 됐습니다. 결국은 못 받았어요. 슬프죠? 네. 그러니까 못 받기 미뤄진 게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럼 누구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 차를 사주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새 차를 사주 2,700만 원, 2,600만 원. 네. 우리 주셨어요. 현금으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중고차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중고차를 받았더라면 새 차가 와요, 안 와요? 왜요? 그 새 차 주려고 했던 사람이 없는데 큰 차 생겼네? 그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중고차 있으니까 새 차 한 잔 더 받으세요 라고 할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 새 차 받으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무슨 차 드실래요? 그러면 전 그랜드 카니발 그랬거든요. 웃으시면서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저희한테 묻지도 않고 기아 대리점에 가가지고 그랜드 카니발 기본형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기본형이 2,600만 원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렉서스라고 했었으면, 렉서스 맞나요? 1차? 예, 맞아요? 가격차가 어떻게 돼요? 2배 이상 납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렉서스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큰 차. 제가 아는 유일한 크고 좋은 차는 그랜드 카니발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만약에 목사님이 렉서스를 기도했었더라면 제가 렉서스를 사줬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관심 없어요, 렉서스. 가격에도 관심이 없고, 저는 오로지 실용적인 사람이라. 근데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렉서스 받아서 팔아가지고 그랜드 카니발 2대 사면 되는데,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순해요. 여러분이 싸고 맛없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그 이후에 있을 진짜 맛있는 음식을 못 먹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공급자라고 믿고 살아가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잔머리, 편법, 세상의 길, 좁은 길, 세상의 길, 쉬운 길, 내 노력으로, 내 계산으로 가는 길 가보면 하나님 계속 뒷짐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받았잖니. 너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몬을 의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조급해서. 당장에 발등에 불 끄려고, 당장에 떨어진 불 끄는 거 자기 걱정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요. 예배 못 치는 건 아주 우습고요. 바쁘니까 빠질 수 있는 거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학생들도요, 학교 다닐 때 그거 우선순위 못 정하죠? 직장 생활 해보세요. 100% 집니다. 학교 다닐 때 용돈 주죠. 밥 주죠. 때 되면 깨워주죠. 그리고 공부 잘하면 상 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데. 그죠? 그때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우선, 내 삶의 주인이 누구?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이게 성별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못하니까 말은 목사님이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현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립니다. 씨 뿌린 자의 배움은 그 돌짝밭에 기쁨으로 받아야 아멘 하고, 야, 복 받는데, 야,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신대, 그럼 복 주신대, 아멘 하고, 근데 말씀으로 난 핍박이 딱 오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현실에 부딪힘이 오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현실에 부딪힘이 오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현실에 부딪힘이 올 때 뿌리가 얕아서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이야 기쁘다, 이야 눈물 흘린 거 좋아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 복이 내 것이 돼요. 옥토밭에 있는 것은 뭐예요? 믿고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인내라는 겁니다. 그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농부가 아침에 씨 뿌려놓고 저녁에 벼를 추수하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작은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가꾸고 키워나가죠.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가 있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영원한 공급자로 모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참 성경에 보면 주님이 참 좋은 표현을 쓰세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Our daily bread라고 하거든요. daily bread예요. 그게 뭐냐면 하루 만나가 며칠씩 먹을 게 쌓였습니까? 하루에 하루치죠. 그 이틀치 모아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은 뭐냐? 공급의 근원이 만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나를 먹고 살지만 그 만나가 너의 삶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 월급을 받죠. 돈을 벌죠. 또 계약을 따내면 큰 돈이 오기도 하죠. 그러면 그걸 누가 줘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게 너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만나는 그날에 소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만나를 의지하는 삶,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만나와 물질을 주시는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라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제 삶의 재정의 기적은 바닥 쳤을 때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즌에 한 번도 오지 않은 그 당시에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재정이에요.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수준의 제 삶에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정인데 바닥 쳤을 때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믿음으로 내어놨을 때 기적이 열렸거든요. 왜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걸 우리가 있잖아 마지막 이거 하면 끝납니다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거 없어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근데 원수마귀는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그거 뺏기면 너는 속은 거다, 너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거마저 이러면 너 뭐 먹고 뭘 의지하고 살래? 그때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성경의 기적들 보세요. 이거 먹고 이거면 끝이다 하는 그걸 어떻게 해요? 죽게 드리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놓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부자도 많고 가진 자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선지자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물질을 받아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7절 8절 한번 읽어서 8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집에 가다 이거 붙여놓으세요. 예수님이 10년치 재정을 우리는 10년치 살 거 혹은 노년기 보낼 수 있는 연금이나 노년을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재정을 만큼 좀 쌓아뒀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노후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노후 준비. 우리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쌓아두면 안전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쌓아두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내 삶을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돈이. 누가 내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돈이.
누가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요?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치 양식을 구하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루치만 딱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하루 구하라 그럴까요? 매일 침밀.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뒤에 웃으셨는데. 애간장 태우려고. 정말 애간장이 탑니다. 우리 주님이 애간장 태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너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다. 나 떠나서 뭔가 하는 것 자체가 저주다, 불행이다, 슬픔이다 라는 거예요. 나 떠나서 즐거움 찾으려고 하는 거, 나 떠나서 쾌락 누리려고 하는 거, 나 떠나서 네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구하라.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행복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잡아야 될 게 뭐냐?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먹을 거 있고, 오늘 하루예요. 10년, 20년치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먹을 거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쌓아두고 사역하셨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통장에 저축하면서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뭐예요? 예수님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사람들이 신경 안 써도 하늘 아버지가 다 먹여주시죠. 들에 핀 꽃을 봐라.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도, 비려주지 않아도, 퇴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꽃 피우게 하시고, 그렇죠? 다 하시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참새 하나 쌀에 팔리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허락치 않으면 떨어져 죽는 법이 있다 없다. 얼마나 너희는 더 귀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열쇠는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움켜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려니까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수지가 됩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생수의 강이 아니라 다 막힌 저수지가 돼버린 거예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쓰레기도 쌓이고 욕심도 쌓이고 야망도 쌓이고 온갖 쓰레기 쌓이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악취가 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면, 이 NLT 성경은 참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우리 한글은 번역되어 있잖아요. NLT 성경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경건의 여러 능력 중에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 만족할 수 있는 성품이 결성되어 있는 그것이 great wealth, 위대한 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족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오늘 하루 먹을 것, 입을 것 있다, 그걸로 만족한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로 만족한다. 이 만족하는 것 자체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Great wealth, 위대한 부,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부자 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그럴까요? 부자는 막 남들 보면 너무너무 많이 쌓아놨는데 정작 못 써요. 못 쓰고 못 누립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못 도와줘요. 왜요? 돈의 파워를 아니까. 이거 쓰면 제가 기반이 흔들린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따라합시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럼 땡이에요. 왜 불만족이 있습니까? 왜 나가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나는 현주처럼 애플워치가 없어서 그래. 맥북도 없어. 나는 윈도우 쓰고 있다. 이해를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맥북의 가치를 모르시니까, 예, 맥북이 뭐 어떤 맥도날드에서 파는 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누구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넓어. 그리고 TV가 아몰레이드 TV. 그보다 좋은 거 많죠 요즘. 제가 뭐 잘 모르니까 대형 스크린에. 이야, 응? 구글 불을 켜줘. 그럼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가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 만족했는데 그 집에 갔다 오는 순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왜 곰팡이 냄새가 날까? 음식 쓰레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거 봤거든. 그 좋은 거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하거든요. 북한이 지금도 아주 탁월한 북한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알려준 게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지식이 아닙니다. 먹을 겁니다. 식량 딱 찌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지식 있고 똑똑하고 뭐 몇 개국어를 하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뭐 앞에 꼼짝 못해요? 식량 앞에서 꼼짝 못하거든요. 요셉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뭘로? 식량으로 했거든요. 식량으로. 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은 뭐라고 그래요?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식량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종자씨 보존하는 거 지금 그 가치를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만족이 사실은 막 뭐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뭐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근본 따지면 딱 두 가지예요. 먹고 배 따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추우면 안 되니까 옷 입고 자는 거예요. 옛날에 이 옷이 그 잘 때 입는 이불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덮고 잘 이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족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럼 만족하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점수 잘 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른이 있고요. 아이들이 가까이 안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먹을 거 주면 애들은 100% 따릅니다. 그러니까 먹여주면 아이스크림, 초콜릿 그냥 100방으로 다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면 만족하게 만드셨어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옵션. 오늘 그걸 뜻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합시다, 우리. 얼마나 더 넓은 집 살아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차를 구해야 만족하시겠어요? 얼마나 월급이 더 올라야 행복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지식을 더 쌓아야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벌어야 여러분이 안심하시겠어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무리의 집을 짓는 거예요. 무리의 집을 지면 어떻게 돼요? 다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뭐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뭐 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주님 뭐예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께로부터 왔어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고 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못 가져가요. 근데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받은 걸 어떻게 썼는지 결산하거든요. 내가 준 거 뭐 했냐? 그 지혜, 그 재능, 그 물질, 그 사업, 유무형의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다양한 영향력들을 가지고 뭐 했냐? 인생을 결산하거든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쌓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니면 잘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성경의 부자들 보면 다 욕먹어요. 왜요? 쌓아놓은 거 자랑하거든요. 평생 희희락락하리라. 더 이상 일하지 않고도
평생 희락락하자 그랬더니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 찾아요? 누구 거니까?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유지하셨어요? 누가 그 분을 주셨습니까? 그럼 누가 그 영혼을 데려가요? 누가 결산합니까? 왜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근데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게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건데 선심 쓰는 거예요, 주님. 내 건데 선심 쓰는 거예요. 그죠? 야,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저희를 대접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불쌍하고 가난한 사역자, 내가 선심 쓰듯이 그렇게 도와주는 분은 꽤 많이 만났습니다. 기분 되게 나빠요. 사역자라 싫다 소리는 못하고, 또 마음 상할까봐, 그분 상처받을까봐, 또 최대한 참고 꾹꾹 참으면서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직권 줄 알아요. 직권 줄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께서 훅 불면 촛불 꺼지듯이 우리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 아이들이 사고로 몇 명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떠오른대요. 인생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정말 조금 전에 만났던 친구 선배가 그 다음날 못 보는 겁니다. 충격이 크거든요. 그럼 우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 예빈이가 저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다고 제가 몇 번을 강조해야 됩니까? 아멘. 예. 우리 김순자 어머니께서 저보다 일찍 돌아가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멘. 따로 남아 놓 있다가 모른다니까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때가 됐다 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싹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쥐고 있던 거 그 통장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랑하는 그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잠언 여기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누구 때문에 만족해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인 거예요. 가장 큰 부가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뭐 하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쓰면 돼요. 예, 그걸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 9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인데요. 이 아굴이 죽기 전에 주님 앞에 소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자거든요. 지혜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의 마지막을 장식할 정도로 굉장히 그 당대에 솔로몬도 인정한 현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그 지혜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일을 구하는데 뭘까 한번 볼게요. 7절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 말해봐라. 그러면 뭐 하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의 삶에 죽기 전에 딱 두 가지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이거 거절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현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도 인정하는 지혜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거짓말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 헛된 말, 거짓말, 이 말이 정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손해볼지라도 이 말이 진실하게 해달라.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생명과 죽음이 여기서 다 나오니까.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드셔서 알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감당할 만큼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가난의 기준, 부하다는 부의 기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만나는데 너무 돈 없고 막 저한테 막 재정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요. 막 그렇다고 막 상담을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집이 두 채예요. 자기 죽겠대, 돈이 없어서. 집이 두 채입니다. 집이 두 채. 근데 돈이 없어서 죽겠대요. 기도해달라. 이러다가 그냥 우울증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왜요? 욕심과 야망이 눈을 가리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오늘부터 딱 정한 겁니다. 뭐요? 먹을 거, 입을 거. 예수님 제자 보낼 때, 복음전을 보낼 때 두버럭 갖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족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거든요. 그날 필요한 것을 주실 거거든요. 야, 어제 제가 운전하고 잠깐 바깥에 나가는데 뭘 사러 나가는데 교회 차를 코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차가 이게 녹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중고차인데 저렴하게 해서 지금도 새 차 같잖아요. 근데 뒷부분이 좀 녹슨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운전하면서 야, 이걸 코팅을 하면 좋겠는데, 코팅을 하면 오래 탈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타는데 폼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녹슬고 찌그러져 있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수련회 갈 때 또 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코팅을 해야 되는데 코팅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예전에 한번 제가 광택 내고 코팅했는데 뭐 싸게 해서 30몇만 원 했거든요. 그것도 작은 차 산타페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뭘 사러 갔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띠리리고 왔어요. 모르는 문자가. 뭐라고 온지 아세요? 아파트에 코팅 광택을 하는데 약품이 남았으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차를 보고 문자를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10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바로 전화했잖아요. 하겠다고. 아니 제가 뜬금없이 제가 차 뭐 닦거나 뭐 이렇게 자세히 새 차 외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새 차 외에는 안 합니다. 제가 안 하는데 뜬금없이 코팅을 해야 돼, 광택을 해야겠다. 이거 하려면 비쌀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는데 문자가 띠리릭 온 거예요. 10만 원 해주시겠다고. 할렐루야. 그것도 다 하고 난 다음에 후불로 계좌로 보내달래요. 지금 광택 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주문을 바로 해주더라고요. 알아서.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얼굴 한 번. 그냥 해놓고 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뜬금없이 차에 광택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근데 그 생각이 마치자마자 띠리릭 문자가 온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우리 김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임신했을 때, 가난했을 때, 돈 없을 때 수박 반 통만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1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문에서 띵동 하고 나갔더니 수박 한 통이 아니고 반 통이 딱 있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한 통 줬으면 우연인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여름에 수박 많이 나니까. 반 통? 왜 하필 반 통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기도 들었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코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팅해 주겠대요. 코팅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가치를, 지혜로운 현자가 말한 이 가치를 우리가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어떤 불행이 쏟아지느냐? 디모데전서 다시 돌아갈게요. 6장 9절 읽어봅시다. 이걸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 자체는 축복입니다. 근데 부하려고 하는 욕심, 야망.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근데 그 생계 이상의 이제 잉여, 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남는 것들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근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엔 두 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는 삶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해 쌓을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을 거냐. 보면 부하려고 하면 이제 먹고 입는 거 그럼 족하죠. 아멘.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다른 목적으로
욕심을 갖게 되면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대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만 태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탐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전 탐심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상당수 많습니다. 저는 그냥 소박하게 살려고 해요. 다 그럽니다. 제가 얘기하면 제 꿈은 그냥 소박해요. 지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그거면 땡이에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잉여 남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가난해. 생각이 가난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가난하니까 자기는 죽는 날까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땡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 덤으로 얻은 겁니다. 따라서 덤으로 얻었다, 나누라고 얻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거, 은사들 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영어 선생님, 나 영어 내가 세상에 제일 잘한다, 잘하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영어 선생님의 자랑은 뭐예요? 잘 가르쳐서 나만큼 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일으켜야 되죠. 그죠? 축구 코치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서 나와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쳐서 나보다 탁월한 선수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에 삶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 물질 주셨어요. 작든 크든 상대적으로 비교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부의 두 랩들 성전 문 앞에 딱 서가지고 헌금통을 보셨대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보셨대. 왜 봤을까요?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그럼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가난한 중에서 최고의 극빈자인 그 과부가 두 랩돈을 합니다. 두 랩돈은 뭐 우리 돈 500원,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뭐 많아야 5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가장 많이 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자들은 있는 중에, 따라서 넘치는 중에 찔끔, 그 찔끔이요 과부의 전 재산보다 많아요. 부자가 찔끔 냈는데 과부의 전 재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할까요? 부자를 칭찬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심히 보다가 뭐라 그래요? 제일 많이 했대요. 왜요? 없는 중에 생활비 얼마? 전부를. 제일 많이 했다. 그러면 주님의 관점으로 누가 부자예요? 과부가 부자인 거예요.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액수가 아니라 퍼센트입니다. 주님 주신 분복 따라 퍼센트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연봉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아주 재밌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K리그 2018년 작년 K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9,980만 원입니다. 2억이에요. 2억. K리그의 평균 연봉 다 그렇게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평균이 거의 2억입니다. 근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 주에 받는 주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억입니다. 얼마요? 한 주치가. 그럼 1년이면 얼마요?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어요. 그 주급만, 그리고 광고로 나가죠, 뭐 나가죠, 그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봅니다. 이번 동해 때 산불 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그 기부금을 냈어요. 얼마를 냈더라 그러더라요? 2억을 냈대요. 한 주치 주급을 낸 겁니다. 큰 돈이죠. 그죠? 예. 우리 교회 그분이 반달치만 주급을 내줘도 우리 교회를 삽니다. 한 달치도 아니고 6층짜리 7층짜리 아주 큰 죽전에 큰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반달치만 내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제 주급을 많이 받는 선수 두 선수가 호날두 같고 메시거든요. 메시가 조금 더 봅니다. 메시 주급이 얼마냐?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어놨어요. 호날두 메시가 주급이 한 주에 얼마를 받냐면 7억 1천만 원을 받습니다. 7억. 한 주에 7억.
연봉이 어떻게 되냐? 호날두가 1210억. 그 구단에서 받는 게 1210억이고요. 그리고 메시는 1230억을 받습니다. 그냥 1년에 1230억.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저도 야 진짜 부럽다. 그죠? 왜 이렇게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호날두 금식도 안 하는데, 작전 기도도 안 하는데, 11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주급에 10분을도 안 되는 돈 내면 막 사람들이 막 신문에 내고 광고 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좋은 사람, 운동만 잘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됐다고 막 칭찬받는데, 나는 없는 것에 쪼개가지고 막 신고 해도 누구도 안 알아줘.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쌓아둔 것이 쌓아둔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가 됩니다. 쌓아둔 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불의한 청지거지처럼 집건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쓰고, 주인이 쓰라는 데 안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주인이 쓰라는 데는 안 써요. 왜? 주인이 쓰라는 데는 못 돌려받는 곳이거든요. 극빈자, 가난한 자, 고아, 가부들 주면 못 돌려봐요. 또 안 알아줘요. 그리고 남 몰래 해야 돼. 드러나면 안 돼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매스컴 타면 안 돼. 오른손을 하는 왼손 모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안 해요. 그럼 어떤 자리 합니까? 알아주는 자리, 매스컴 타는 자리, 사진 찍어주는 자리. 나 착한 사람, 운동도 잘하는데 성품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자리에만 뻥뻥뻥 하는 겁니다. 교회 사업가들이 몇 명 오셨는데 똑같습니다. 무슨 외부 강사님 와서 큰일 한다 그러면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해요. 또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근데 뭐 하세요? 11조를 안 해요. 11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없다 그래요. 네.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름 내는 자리는 막 합니다. 큰 돈을 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네. 근데 이름 안 되는 자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라는 것을 안 합니다. 뭐예요? 만몬이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부자들 볼 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돈은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근데 노동자들이 일하고 품삯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하청업체들 다 쥐어짜내는 겁니다. 피까지 빨아가지고. 그 대기업의 하청업체 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제가 종종 만나거든요. 피를 말라는 거예요. 이윤이 안 남는 거예요.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전에는 한 사람 한 기업에게 다 밀어줬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돈 아끼려고 만약에 총 금액 있으면 이걸 여러 기업을 동시에 받아 제일 짜게 받는 곳에 해가지고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경쟁에서 이기려면 적은 금액 올려야 되고, 그래도 그나마 많이 좀 하면 조금 남는 그걸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다 쪼개가지고 쪼개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피를. 상생 겉으로는 매스컴에서 상생합시다고 하는데 돈 앞에는요, 그리고 자기 뒤에 개인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치와 허례와. 그럼 부자들만 그럴까요? 과연 부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즐겨 쓰는 취미, 원하는 것들,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거, 이 부분에는 내가 그래도 좀 급이 있는 거 쓰겠다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옷, 이런 차, 이런 액세서리, 또 이런 무엇, 내 그만 친구들하고 사회에 어울리기 위해서 골프도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눈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에 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한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나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거든요. 군대 가 보니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줘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제가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저 배불리 먹여주시고 등 따시게만 해주시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김 목사님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쓸 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 마음에 이거면 족하구나. 사람 만족할 수 있구나. 그 나머지는 뭐예요? 덤으로 준 거, 덤으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데 쓰면 돼요. 기쁨으로.
내 거 내가 주듯이 생생 낼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잠언서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잠언서에 굉장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아까 읽었죠. 오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러거든요. 예, 그 NLT 성경에는 만족하게 하소서라는 단어를 써요. satisfy,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냥 가난하든 부하든 그 적절한 내 분복에 맞는 그 수준 있죠. 그게 주어지면 그걸로 만족할 수는 해. 여러분, 왜 부자들이 더 못된 짓 합니까? 있는 사람 왜 돈 더 벌려고 해요? 만족이 없거든요. 만족함이 없거든요. 가정이 지금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이들 공교육을 다 맡아주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속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 학교 갔다 왔을 때 또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이야기해주고 신앙교육해주고 아픔 덜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할 수 있는 이 관계의 자산은 월급이나 고액 연봉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돈 벌면 애들이 행복할 줄 알고, 돈 벌어가지고 애들 나름대로 잘 성공시켰는데 애들이 부모와 관계 안 합니다. 왜요? 평생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뒷바라지 하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내 성공을 위해서 다 해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법대로 자녀를 양육 안 하면요, 세상의 영에 이끌려서 부모도 이용합니다. 이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당히 제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소위 성공하신 분들의 상담은 거의 99%가 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다 깨집니다. 하나님 법으로 양육하지 않았거든요. 성공을 위해 달려가도록 부추겼거든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성공하고 고액 연봉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부모 자식 관계는 끊어진 지 오래고 신앙생활 떠난 지도 오래고 아주 이기적이고요. 세상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탕자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을 모르거든요. 엉뚱한 것에 만족하도록 교육을 시켰거든요. 우리의 만족 기준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여러분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냉동실에 못 먹고 그냥 얼려서 냉동실에 너무 오래 둬가지고 곰팡이 피게 맞는 것도 있죠. 왜 이러세요? 정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군요. 우리 집만 있군요. 지금 싹 정리했습니다. 싹 정리해가지고 지금 냉동실이 여유가 생겼어요. 거기 있는 것만 먹어도 일주일은 먹고 살거든요. 아무리 못 먹어도.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로운 욕심에 빠지는데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악함의 뿌리가 뭐예요? 돈사랑이 돈사랑. 탐내는 자는 미혹받아요. 스스로 미혹을 받아요. 돈에 눈이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말이 뭐냐? 믿음에서 떠난대요. 예수님이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주간인데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은혜,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를 옮겨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버려요. 이걸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음을 떠나요. 뭐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또 그게 안 되면 열등감에 팍 빠집니다. 그거 안 되면 성질내고,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 기준을 다시 맞춰요. 뭐게요? 먹는 거, 입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족해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큰 유익일 뿐만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로 만족하는 능력, 경건의 능력을 쌓았다. 내가 먹는 거 입는 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이게 진짜 고백이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위대한 자산이 가장 큰 부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끝도 없이 쌓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지금 얼마 가지고 계세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래요. 그리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 바 족한 줄을 여겨라. 왜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의 공급의 근원이 아니다. 내가 너의 공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래요. 레위인들에게 너는 땅에 분깃이 없다. 뭐예요? 내가 너의 분깃이다. 온 우주 만물을 가지신 그분이 친히 말씀이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내가 너의 상급 될 것이고 너의 기업이 될 것이고 너의 자산이 될 것이고 너의 노후가 될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교회 사고 팔고 막 노후 연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소송 걸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잘 가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겠다 했으면 그런 문제. 하나님이 상 주신다. 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못 받으면 이 땅에서 내 자손들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큰 사람 살지 않는 그 큰 광야를 두루 다니는 것도 알고 계셨대요. 우리가 어딜 가고 있다고요? 광야길 가고 있다는 거.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광야 생활 주님이 아신대요. 근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여러분 지금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지금 나이만큼 계산하시면 돼요. 지난 살아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부족함 없네. 근데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남들처럼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 잘못된 욕심, 또 내가 안에 있는 열등감으로 인한 열등감으로. 어떤 사람은 집은 찌질이도 가난한데요, 차를 막 최고급 차를 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차에 대한, 어릴 때 제가 아는 목사님 그랬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했대요. 목회자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친구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워서 학교 가는데, 외국에 사는데 픽업해 줘야 되잖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었대요. 근데 친구들이 좋은 차 타고 보니까 자기는 크면 무조건 BMW 산대요. 네. 그래서 그 가난을 뭘로 한풀이 하는 겁니까? 차로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BMW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아이디가 BMW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BMW 그 판매 영업사원이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이메일을 좀 팔아달라고 나한테. 내가 얼마 1,000불 줄 테니까 뭐 이렇게. 진짜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있거든요. 못 배운 사람은 뭐 명문대학 가려고 하고, 또 뭐 하여튼 자기가, 왜요? 그거 하면 만족이 되는 줄 알고. 근데 만족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큰, 지극히 큰 상급이고 주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만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자, 넉넉하게 산 사람들은 먹을 거 앞에 뭐 이럴 거 앞에 급하지 않아요. 근데 인색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막 그거 안 주면 내 주머니 빨리 안 챙기면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날마다 도우신다는 걸 알게 되면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만족이 돼요. 근데 이게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움켜줘야 되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내가 바둥바둥 안 하면, 내가 이거 우리 사업 내가 붙들지 않으면, 이 문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장학금 등록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 같이 대학을 다니게 되는데 그 걱정했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너 대학 가지 마라 그랬을 겁니다. 주한이 유학 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장학금, 전액 장학금으로 갔는데 기숙사비가요 한국에 있는 그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싸요. 내가 공급자라 그러면 못 보냅니다. 대안학교 갈 때도요, 저희가 공급자 그러면 못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모든 공급의 근원이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대안학교 보낼 때 또 유학 보낼 때 붙잡아 놓고 그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공급자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주님이 지금까지 돕지 않았, 지난 20년간 돕지 않았냐? 도우실 거다.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워할 때 얘기하고. 여러분, 그럼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공급자가 누구란 걸 배워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도 누가 공급해 주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공급자라는 걸, 그 신앙의 유업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그 욕심 많은 야곱이 형 장자권 뺏어가지고 뺏은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뭐 가져갑니까? 빈손 가는 거예요. 빈손.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놓고 색동화까지 입었는데 갈 때, 집 나갈 때 뭐 가져갑니까? 뻘거벗겨 가거든요. 뻘거벗겨. 색동화 다 찢어지고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다 찢어버리잖아요. 돈 한 푼 못 가져갑니다. 근데 그 둘의 공통점 뭐예요? 뭘 가져갑니까? 아버지의 뭘 가져갑니까? 믿음의 유업을 가져가거든요. 아버지의 축복의 가치.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부모가 주는 축복을 통해서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고 부모님 주시는 영적인 유업의 축복을, 가치를 사가니까 주님이 그걸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가지고 금덩어리 몇 개 주셨습니까? 다이아몬드 몇 개 주셨어요? 하나도 안 주시거든요. 왜요? 내가 너의 분복이다. 내가 너와 지난 24년 동안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부족함이 없더라. 근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친백성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 부족함 없이 준다는 의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단일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다고 맞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대리석 집 지었어요? 50평짜리, 80평짜리, 100평짜리 집 지었습니까? 멋진 자동차 구입했어요. 아우디, BMW, 또 렉서스, 더 비싼 차도 많겠지만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머리가 되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다 명문대학 나왔냐고요. 옥션과 지마켓에서 마음껏 쇼핑했습니까? 아니면 평생 먹고 마실 거 쌓아두고 지냈습니까? 해당 사항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 부족함 없었잖냐. 그럼 이 부족함의 기준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또 뭐예요? 내가 한때는, 과거에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우리 부모님이 사업 말아먹기 전에는, 과거를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7장에 보면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을 만족하는 법을 살아야 돼요. 지금 있는 거, 누리는 거 만족하는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하루하루, 그냥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여러분 저녁에 눈 감아요. 왜요? 죽는 연습하라고. 아침에 눈 떠요. 왜요? 부활하는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매일 죽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근데 밤에 눈을 감을 때마다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과 하루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날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하는 법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없어도 먹을 거 있고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줄 옷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 또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아이들이 그 하루 종일 우리 소망의 온유, 그리고 이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채석장에 가서 돌 깨거든요. 손이 다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버는 돈이 뭐 2불, 3불입니다. 5불, 10불이 안 돼요. 2불, 3불이에요. 근데 왜 합니까? 입에 풀칠하려고. 집 지려고도 아니에요. 뭐 좋은 차 꿈도 못 꿉니다. 뭐예요? 새끼밥도 아니에요.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의 기준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만족의 기준을 잘못 두니까 저 친구보다 같은 학교 친구였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더 잘했는데, 학교 다닐 때 내가 더 잘 살았는데, 학교 다닐 때 내가 짱이었는데, 걔가 사회 나가서 사업회가 성공해가지고 만나니까, 동창회 만나니까 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열등감 가지고 와가지고 또 집에 안 돼. 마누라가 돈 안 갖다 준다고, 왜 이거밖에 안 건냐고, 돈 많이 벌라고 그러면 뚜껑 팍 열리는 거죠. 가뜩이나 자존감 팍 눌려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만족의 기준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인 거예요.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안경을 쓰니까 다 잘못되게 버린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 구걸하는 습관 가지면 안 됩니다.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내가 사역자니까 내 삶을 나신으로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난 대접받아야 된다. 꿈 깨세요. 사역자니까 더 베풀어야죠. 더 심어야죠. 사역자니까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하다. 주님이 나의 분기시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버는 것보다, 내가 사례받는 것보다 풍족하게 주신다. 믿으셔야 돼요.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3년을 사역을 내놓고 주님의 얼굴만 구했을 때 사역자의 사례비 받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쟁이 안 한다 그랬거든요. 교회가 내 삶의 공급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자네. 교회에서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저희가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아이들에게 은총의 선물로 주는 것도 상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유업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성별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걸 줘야 돼. 이걸 좋은 학원 못 보내는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넓은 제 공부방 따로 못 준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자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부족함 없네.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참 어렵게 살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께 연단을 많이 시키셨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주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돼요. 어떤 기도는 생각만 해도 돼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문득 가는데 제가 차 지금 깨끗하거든요. 깨끗한데 깨끗하니까 더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교회 차니까. 제가 사는 산타페는 막 찌그러져 있고 막 때 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자도 키로 수도 막 20만이 넘었고, 그래서 별로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차는 깨끗이 써야 되니까 그 마음에 생각, 코팅해야 되는데 코팅 지난번에 했을 때 비쌌는데,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코팅을 좀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운전하는 생각이 딱 중간에 문자가 띠리릭 온 거예요. 낯선 전화가. 그걸 읽어봤더니 아니 10만 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했잖아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얼른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길이 열린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생각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님이 급하고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누가 그걸 구하는 놈이 있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지금 많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많은 자원들과 재능과 은사와 명성과 뭐 여러 가지 것들 은사들 주려고 말했는데 그걸 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딱 구하기만 하면 얼른 주려고 급하신 거예요. 마음이 주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배운 게 그겁니다. 믿음이 언제 작동하냐, 언제 빨리 응답이 되느냐, 내 마음에, 내 영 안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첫째, 꺼리낌이 없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죠. 그것이 내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고 내 영에 평강이 있죠. 바로 옵니다. 담대히 구합니다. 액수 상관없이 다 구합니다. 그대로 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고가의 무슨 노트북이라든지 고가의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패드 보다 보니까 눈이 이제 또 이게 공간. 그래서 제가 하나님 노트북 주세요. 네.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1년 전인데 차도 그렇고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구하고만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도록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해요. 심습니다. 베풉니다. 나눠요. 그러니까 심고 거둠의 원리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이 두 것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심고 행동해야 될 영역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듯이 그러면 안 돼요. 예, 아멘.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지금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복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 예. 그리고 지금까지 누렸던 거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뭐 당연한 겁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열이면 아홉이 뭐예요? 피해자다라고 생각해요. 마땅히 나 혜택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 못 받았다, 그리고 차별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넉넉히 받은 거예요. 다 넉넉히.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더 얻어야 행복해져. 더 해야 만족하는, 더 벌어야 만족하는 줄 알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오늘부터 눈높이를 바로 잡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땡이에요. 아멘. 그 나머지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데 엉뚱한 데 투자하고, 돈 버는데 자기 쾌락과 육체 정욕을 위해서 엉뚱한 데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보증 쓰지 말라는데 보증 쓰고, 하나님 말씀 벗어난 거예요. 10일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그래서 전대가 터지게 되고, 그래서 남편 정신 차리게 했더니 자식이 사고를 쳐요. 그래서 돈이 막 뻥뻥뻥뻥 나갑니다. 자식 수습했더니 또 누가 병들어요. 그 병원비로 또 막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에게 틈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넉넉함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거든요. 그 넉넉함을 가지고 엉뚱한 데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 때문에 보증 섰다가 쪽박 차고 길거리 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증 서래요, 말해요? 쓰면 안 됩니다. 손에 있는 걸로 도와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이럽니다. 나도 한때 잘 나갔었는데 이럽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도 잘 나가고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오늘도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죠? 그럼 오늘도 만족할 수 100%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 일용할 양식이면 만족이에요. 아멘. 나머지는 뭐예요? 덤이죠. 그럼 생각을 바꿔야 돼. 이 덤을 뭐 할까? 자, 나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외에 덤으로 주신 게 있다고 하는 분만 아멘. 아멘. 그럼 그걸 뭐 할 거냐를 물으세요. 하나님 이 덤으로 주신 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행복해 하세요. 이 덤으로 주신 거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우리 김 목사님 지금 몇 달째 집안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지금 박스를 보냈죠. 외부에서 온 것도 있지만 저희 집에서 보낸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보낼 겁니다. 또 제 물건도 또 보낼 거고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내고 나서 죄송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걸 못 챙겨드렸어요. 기왕 그 배로 한 달 걸리거든요. 그 보낼 건데 다음번에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걸 또 따로 좀 챙겨야 되겠다. 우리 뭐 부분적으로 챙기긴 했는데 그래도 좀 좋은 걸로 좀 귀양 보낼 때, 그렇죠? 똑같이 돈 나가는 거니까 좀 좋은 것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 어제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이 차이면 또 보낼 겁니다. 근데 지금 싹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집안이 얼마나 깨끗해져 가는지.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 집안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애들 방보다 여자애들 방이 더 지저분하다고. 아닌가요? 네. 지저분하신 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베풀 건가 나눌 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제 부유한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남 주자.
잘 배워서 어떻게 하자고요? 남주자. 여러분이 건강함으로, 그 건강한 힘으로 뭐예요? 남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결산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만족하는 은혜를. 그래서 일용할 양식보다 넘치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워요. 예,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전도서. 오늘 전도서 한번 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어요.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다음입니다. 잠언 전도, 시편 잠언 전도예요. 2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래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걸 안 하면 병듭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보내자면 병들어요. 근데 땀 흘려 수고하면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그럼 밥맛도 더 좋고 몸도 건강해지죠. 그게 즉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데, 여러분 식당 왜 좋은 식당 갑니까? 왜 귀한 분 오면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 대접해요? 이 즐거움이 크거든요. 그죠? 귀한 분 만나는데 배 쫄쫄 굶어요. 3일 동안 못 먹었어.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대학을 합격했어요. 근데 5일 동안 굶었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 과실이 있어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잖아요. 그 먹는 즐거움 영원합니다.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수고했을 때 성취하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먹고 즐기는 일 누가 나보다 더 해봐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만큼 해본 사람이 있어 나보라 그래.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 지식, 희락을 준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공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죄인에게는 노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죄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죄 자체가 심판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죄 가운데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지혜를 낼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 자체가 그 영혼을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쌓아놓죠. 잘 쌓아놓으면, 여기 여러분 이 말씀 별표 300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죄인이 쌓아놓은 그 선물을 다 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예, 여기 아멘은 다 합니다. 그러면 악인이 쌓아놓은 것이 쌓아놨기 때문에 죄가 되거든요. 그 쌓아놓은 걸 의인이 받았어요. 그럼 의인도 똑같이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쌓아놓고 보니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막 쌓여 있는데, 솔로몬 시대 은을 흔하게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헛되다. 이것도 다 헛되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못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시를 못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아직 계시를 못 받았거든요.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쌓아둔들, 악인이 쌓아둔 것, 죄 때문에 쌓아뒀다가 의인이 해서 옮겼는데 이것도 쌓아두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 잡는 것 같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쓰는 것에 대한 계시를 못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전도서 3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수고하면서 땀 흘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사람이 살 동안에 뭘 해야 된대요? 뭐보다 더 좋은 게 없대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만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내 배고파요, 내가 좋은 옷 입고 싶어, 내가 좋은 차 타고 싶어, 내가 혜택을 입고 싶고, 내가 원하는 취미,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싶고, 다 뭐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나예요. 근데 보세요. 깨닫고 지혜자가 인생을 돌이켜 깨닫고 보니까 뭐가 행복이래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 기뻐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 행복해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자기가 윤택해진다 그랬죠. 그 한 말씀만 잡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힘겨운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서, 우리 하나님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죠? 근데 선물을 할 때는 기분이 더 좋아요. 예, 그죠? 여러분 밥 대접받을 때 기분 좋죠? 좋은 음식. 근데 여러분이 그 좋은 음식을 마음껏 대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더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릴 때 도움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상 주시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에서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렇죠? 매일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직장 안 나가도 먹을 거 준다. 그러니까 내가 풍족히 생활하는데 건강에 만나는 완벽한 무슨 식품이라 그러죠? 완전식품이거든요. 완전식품. 하늘에서 내리는 완전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면 건강이 완벽해요. 그러니까 완전식품이에요. 지금 시중에 파는 비싼 유기농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완전식품이에요. 그러면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매일 공급돼요.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완벽하게 공급해 준 겁니다. 예. 식비 제로. 할렐루야. 식비 제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약값 제로. 우리 전에 정 목사님이 한 달 약값이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네. 80만 원. 약값 제로. 여러분 특히 중병 드신 분들 약값 치료비 장난 아니거든요. 보험이 돼도 장난 아닙니다. 네. 약값 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사람이 이 만나로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람이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 이걸 오늘 새기셔야 돼요. 영혼에. 아, 내가 먹을 게 있구나. 입을 옷이 있구나. 그러면 이걸로 내 인생에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공급됐다는 것을 오늘 영혼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같이 새깁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뭐예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드리게 되면 주님의 전부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제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저의 전 재산은 누구 겁니까? 우리 자녀들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이 하나님 거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형제, 의사, 사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뭘로 가냐?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형제 후에 사랑. 이 다 뭐예요? 선을 행하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신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랑은 언제, 사랑이란 성품은 언제 만들어져요? 사랑하려고 시도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베풀어 보면서 이 사랑의 근력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믿음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믿음이 자라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실 때에 순종함으로 맺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심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려고 행동을 할 때에, 나눌 때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경진자매, 이걸 잡으면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고아 가부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소희자매인가요? 예, 지난번에 예언했던 거 잘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영어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소희자매는 내 안에 있는 야망만 버리면 열방으로 뻗어나게 될, 한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 될 거예요. 내 안의 욕심.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소희자매는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가로 세우실 건데, 먹고 입는 거, 이거면 족합니다. 근데 이게 채워지면 잘 입고 사치, 명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심들이, 유혹들이 올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근데 아니다. 나의 만족은 예수님이다. 그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은 나누라고 주신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쓸 것이다 라고, 그거를 목숨처럼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축복이 되는 거고, 그걸 놓치면 아까 디모데후서 읽었죠. 파멸, 해로운 욕심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랬어요. 일만하게 근원이 되고 근심으로 자기를 짓고 믿음에서 떠나서 영혼을 빼앗기는 일들을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이 물질이 주는 그 위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사업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셔야 돼요. 목숨처럼. 우리 소유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실 거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극빈자와 고아 가부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불의한 정직이처럼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소유자매님,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누구 거? 하나님 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심는 족족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밭에 열매를 맺으려면 한 번 잘해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인내로 그 말씀을 끝까지 버텨야 돼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조롱하고 뭐 이런 좋은 길, 저런 좋은 길, 저런 그 샛길들, 뭐 편한 길 다 거부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데, 말씀이 보여주는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24절에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라. 재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소위 말하는 그 부자교회가 있습니다. 부자교회, 복받은 교회, 에어컨 빵빵하게 틀리고 대형 교회에 아주 부자교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평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교회가 되고 싶어요? 가난한 교회가 되고 싶어요? 부자교회가 되고 싶죠. 그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부자가 된 거는 복인데, 그 부를 쌓아둠으로 인해서 쌓인 만큼 진노가 임한다니까요. 성경의 부자들 거론한 거 다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야, 줬는데 왜 네 것처럼 네 맘대로 썼냐. 아니, 베풀라 그러는데 젊은 부자가 왔을 때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다 팔아 나눠줘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그리고 내 대를 따라 그랬거든요. 근데 못해요. 왜요?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굳건히 믿으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렇게 나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대요. 시작은 화려하게 하는데 끝이 엉망인 사람들이 상당하죠. 약속하고 안 지키는 사람. 예. 의욕은 간대에서 작심삼일. 그렇죠? 근데 보세요.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잘 나갔어, 옛날이 좋았어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좋았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엉망이라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24절에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대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이 시작보다 낫대요. 그래서 끝을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실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선을 베푸는 겁니다. 잘못 쓴 것들, 감사치 못했던 것들, 탓하고 피해의식 속에 나는 당했다, 나는 피해자다라는 거 빨리 버리세요. 오히려 주님, 내게 주신 분복이 이렇게 많은데, 내게 주어진 은혜가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장 정리가 잘 안 되시죠? 예. 옷장 정리 잘 안 되시잖아요. 빨리 정리하셔서 필리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멘. 예, 좋은 것만. 예, 좋은 것만. 예,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럼 나도 행복해지고.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으로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각자에게 허락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할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늦지 않았다. 아멘. 그래서 늦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다음 생이 뭐가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자 하는 거예요. 그 희희락락한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 사람도 돈 벌면 뭐예요? 먹고 즐기는 거예요. 파티한다 그러잖아요. 파티가 뭐예요? 술 마시고 쾌락과 온갖 쾌락에 먹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도.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를 뭘 추구하면 됩니까?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쓰고 나눔이라고 읽는 겁니다.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내가 입고 싶은 걸 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나눠주면 돼. 그게 사랑입니다. 내 수준에. 아멘. 누가복음 18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청년이 왔을 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천국에서 상이 적은 게 아니에요. 직행 열차를 탄 겁니다. 세상의 돈과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바꾼 거예요. 부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돈 몇 푼 때문에, 이 물질 몇 가지 때문에, 또 내 안에 비교의식과 더 갖고자 하는, 더 성취하고자 하는, 내가 성공해서 나를 멸시했던 아무개, 나를 함부로 했던 사람들 길을 꺾어주리라.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 성공해가지고 나를 비웃었던 다른 목회자들 보란듯이 내가 하겠다, 이런 욕구도 똑같습니다. 상황만 다르지 다 똑같다니까요. 예, 그걸 싸그리 사로잡아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뭐예요?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아멘, 만족하는 겁니다. 지족하는 거, 만족하는 것이 여러분의 부입니다. 위대한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부자가 어떻게 해야 그 하늘의 보화가 쌓인대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생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자산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귀신도 거저 쫓아내주고 병도 거저 고쳐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랬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얻을 것도 은사거든요. 예,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나눠주려는 거예요. 쌓아두면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 범죄에 다 걸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서 주님이 나누라 하실 때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좀도 슬지 않고 녹도 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유함은 누가복음 21장 4절처럼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난한 중에서도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가난한 교회가 정말 많은 헌금을 하거든요. 이게 사랑의 크기입니다. 심고 거둠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퍼센트라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특별히 물질의 통로가 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 손흥민 얘기했잖아요. 손흥민, 메시, 호날두. 이 땅에서는 그 손흥민도 차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예, 우연히 나왔어요. 우연히 들켜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를 막 수억 대의 차를 타고 다닙니다. 뭐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후에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이분이 이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악인이 악한 방법을 부를 쌓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 쌓은 거 결산하거든요. 그 악인이 왜 악인입니까? 그 부가 자기 건 줄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거든요. 모르니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사치품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부자들이 모르니까 사치품 쓰고 쾌락에 빠져 마약이나 뭐 여러 가지 온갖 것들 하는 게 사치.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이, 조그만 핸드폰 뭐 손가방 하나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하나님 그 돈 왜 주셨는지, 그 축복을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노를 쌓는 겁니다. 진노를.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시고, 또 적게 받은 우리에게는 또 적게 받은 그대로의 그만큼의 또 원하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퍼센트의 나라 그랬잖아요.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그래서 가난할 때 전부 드리는 게 더 쉬워요. 가난할 때 전부 드리는 게 더 쉽다. 어떤 사업가들이 그럽니다. 집을 좀 모아서 하려면 너무 힘들대요. 액수가 커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치 하세요. 하루치. 하루 벌면 하루 수익 그대로 하시라. 그럼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 버는 만큼 하시면 된다고. 그럼 어렵지. 매일 그냥 하는 거야. 매일. 매일 11조 떼면 돼요. 감사할 거 따로 떼면 됩니다. 모아놓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공격했던 그 영이 들어갑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내겠다고 해놓고 그것 때문에 직사당하거든요. 이 돈이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복종시키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복종이 안 되면 지옥행 직행열차를 타게 만들어요. 파멸에 이르게 하거든요. 멸망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거든요. 뭐가? 돈을 사랑함이.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쌓아둘 때 어떤 목적으로 쌓아둘 건가를 잘 하셔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쌓을 때 목적 있죠. 적금을 들거나 뭘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그게 찼을 때 어떤 용도로 쓸 건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 불분명하죠? 위험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꼬리표를 달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그러면 주가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면 돼요. 예. 그럼 내어드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거니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봉 1210억, 1230억 버는 호날두, 메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 큽니다. 나중에 만나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벌고 있는지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로 평가하세요. 얼마나 잘 쌓아두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나누었느냐예요. 왜? 내게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디모데 전서 6장 6절로 8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생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김 목사님 자주 말렸어요. 왜 말리냐면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막 들어오면 나눠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김 목사님이 나눠주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흘러가도록 하는 거, 분별하는 거. 자기 의나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이나 혹은 자기 열등감을 해소하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 사람 눈치 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을 막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지금 먹고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다 만족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늘 물으면서 주님의 기뻐하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나무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럴 때, 그걸 볼 때 행복해요. 그럴 때 내 안에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남이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해져요. 남을 윤택하게 해야 내가 윤택해집니다. 내가 잘 누리고 난 다음에 남는 찌꺼기로 뭘 하면 안 돼요. 예, 먹고 입는 것 외에는 다 하나님 덤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예,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예, 이거는 이 사람은 이 기업은 진짜 하나님 복 주셨다. 이 학생은 진짜 하나님 복 주셨다 하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하신 것처럼 주님,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분복들 만족하게 하시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리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로 만족하고 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